안녕하세요. 아, 벌써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한겨울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혹시 제 화면이 좀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가름마를 바꿔봤는데 저는 굉장히 어색한데 저희 집 식구들은 괜찮다고 해서 어색함을 무릅쓰고 한번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좀 어색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 나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동가정 2, 아들, 세상을 위한 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옛것과 새것인데요. 옛것과 새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두 번의 이야기를 짧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는 껍질 깨기였습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 또는 세상을 위한 신자가 되려면 그 무엇보다도 자기 껍질을 깨고 나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껍질 안에서 세상을 위한 방법은 없는 거죠. 또 자기 껍질 안에 있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껍질을 깰 때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질문이 나의 껍질을 깰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든 교회이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서로 주고받고 대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예는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에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또 껍질을 깨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 안에 뒤섞여 있어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홀로 있으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생각을 정리하고 또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래야만 껍질을 깰 수 있고 또 세상을 위한 신자, 세상을 위한 교회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시간에는 다른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세상과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다른 차원 또는 세상을 위한 교회만의 다른 차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차원의 첫 번째는 이런 거였습니다. 세상을 위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의로운 사람만 모이는 곳이냐?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은요, 의인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죠. 의인이란 사실은 신앙 앞에서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지만 엄격히 따지면 의인은 없죠. 그러니까 죄인의 공동체라는 다른 차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도 들어와도 괜찮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차원에서 각양각색입니다. 생활 수준이나 학력이나 뭐 지방이나 여러 가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천차만별이지만 각양각색이지만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느냐? 세상을 위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요. 옛것과 새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특별히 뭐 집에서 오래 살다 보면 정리정돈이 문제잖아요. 집안 정리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방해 요인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 뭐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면 이런 건데 첫 번째는 뭐 애착. 그러니까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물건과 환경에 대한 애착이 있죠. 나름대로 역사가 있고.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뭐 이건 이래서 필요하고 이건 이래서 버릴 수 없고 등등의 핑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핑계 중에는 사실은 핑계라고 말하기 어려운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곳에 핑계가 그런 게 붙으니까 핑계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게 또 애착의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죠. 버리기는 아깝고 다시 사기에도 아깝고 그러나 지금은 안 쓰고 그래서 이제 집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집이 작아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큰 집으로 이사 가면 괜찮을 건데 근데 여러분 이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적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옮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적은 집에 가득 차 있는 물건을 가지고 큰 집으로 이사 가도 사실은 모든 물건을 완벽하게 수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작아서라는 것도 사실은 집 정리의 방해 요인 중에 하나죠. 집이 작으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또 하나는 스스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맡긴다는 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남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지명방어 같은 거 해보면 알지만 그분은 못하는데 우리가 그날 참여한 사람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 짐 정리를 자녀들이 해주면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또 부모님의 고집들이 만만치 않죠.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집 정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신박한 정리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하는데요. 저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제가 본 건 이러는 겁니다. 한 연예인이 아내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신박한 정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출연진들이 방문하고 방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짐들이 쌓여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집 공간 배치나 사용도 되게 정말 불편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집 한 방 한 방을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 집의 가장인 그 연예인이 쓰는 방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연예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방은 정리 제한 구역이라고. 사실 문 열고 들어가서 보여준 화면에서는요, 엉망이었습니다. 정말 와 할 정도로 엄청나게 짐이 많은데 그 연예인 말은 이거예요. 다 자기가 쓸만해서 넣어놓은 거고 또 자기가 어느 정도 정리하는 방식에 의해서 정리한 거고 위치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리 불가한 정리 제한 구역을 제안해 놓고 말하는데 이제 출연진들이 그걸 설득합니다. 과연 그런가 하는 거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정리 제한 구역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뭐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그러지 않은지 뭐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을 계속 보면 나중에 이제 정리가 끝난 집을 보여주거든요. 그때 그 정리를 반대하거나 물건 버리는 것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했던 주인공들이 아주 놀라워하면서 소름 돋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집 정리를 잘 됐는데 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는 게 한두 명이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우는 걸 보면 집을 잘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어떤 마음 속에 굉장한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반대했던 사람들이, 조심했던 사람들이 이제 결과가 된 모습에 보고 난 다음에 감동을 하고 나서 제가 본 프로그램의 그 주인공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정리 제한 구역을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신박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대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예화를 통해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리 제한 구역이 없으십니까? 사실 정리 제한 구역은 옛것에 관련된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옛것에 대한 이 정리 제한 구역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새롭게 개선되고 나아가는데 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 신앙은요, 내 삶의 제한 정리 구역을 풀고 하나의 말씀으로 정리 정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날마다 매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그런 작업들이 반복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 거죠. 오늘 주제가 옛것과 새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분명 새것이 좋다는 것을 알지만 옛것을 버리고 새것으로 가는 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것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들이 옛것이 만들어내기도 하죠. 이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요, 안전의 문제 또는 안심의 문제입니다. 새것이 들어와서 나를 많이 바꾸면 어떡하지? 라는 건데요. 분명히 새것이 옛것을 너무 심하게 바꿔서 적응이 안 되거나 방황하거나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새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근데 정말 필요한 새것을 못 받아들이면 이 또한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드리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한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두 손에 잔뜩 먹을 것을 들고 우는 거예요. 엄마가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요. 왜 그러니?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요. 아이는 두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두 손에 가득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접시에 있는 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두 손에 모든 게 들려 있으니까
눈앞에 있는 것을 잡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얘기해줘요. 손에 있는 걸 내려놓으면 잡을 수 있다고. 근데 그 아이 그거 안 하고 계속 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웃겨가지고 사진 찍고 동영상 찍어서 올린 장면을 봤는데요. 옛 것과 새 것의 문제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옛 것을 버려야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대의 변화 문제에서는요,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옛 것을 버리려고 또 새 것을 받아들이려면 몇 가지 정리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더 좋은 것은 지금 내 것을 버려야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더 좋은 관계는 내 생각과 방식이 절대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가능합니다. 더 좋은 은사는요, 그동안 누려온 것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새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이려면 지금 갖고 있는 것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버려야 하는 거죠. 이게.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나눠야 하는 겁니다. 이게. 새 것의 이야기를 할 때, 옛 것의 이야기를 할 때 겹치는 구절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두 사람이 만드는 삼겹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이야기를 그때 읽었었는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니까 같이 한번 다시 전도서 4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둘이 만드는 세 겹줄의 신비는 일상생활에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 겹줄이 되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부부는요, 그냥 둘이죠. 그래서 둘이 있으니까 세 겹줄이 될 것 같지만 세 겹줄을 만들지 못하는 부부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는요, 둘이 세 겹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지만 대면하고 아예 상종하지 않는 형제 자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와 자식도 그렇죠. 이게 두 사람이 세 겹줄을 만드는 신비를 이게 이루려면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새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새 것을 받아들이려면 옛 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더 많이 옛 것을 내려놔야 될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가부장적인 집에서 옛 것을 버려야 될 게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고 가장이 가장 많이 버려야 되잖아요. 가장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요, 가장보다 덜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주방을 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써왔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 주방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옛 것을 많이 버려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결국은 주부 또는 그 주방을 쓰고 있는 사람이죠. 이게. 그러니까 옛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는요, 옛 것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누굴까요? 그분들이 선생님이십니다. 이게. 병원에서는요, 그분들이 의사이고 그분들이 간호사일 수 있는 거죠. 또 자녀 교육을 할 때 가장 옛 것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엄마 또는 교육의 주체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조건 둘이 있어갖고 세 겹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 것을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이 버려야 돼요. 물론 그 반대편의 사람도 옛 것을 버려야 하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옛 것을 버리지 않으면서 세 겹줄로 가는 신비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퇴보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옛 것을 움켜쥐고 절대로 버리려고 하지 않으면서 새 것으로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민주적인 교회를 해왔지만 민주적인 교회가 100% 모든 게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발견된 어려운 문제들, 옛것의 문제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지금 갖고 있는 민주적인 교회라는 걸 새로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옛것을 많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적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신박한 정리를 보면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집안 정리 전문가들이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천천히 설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왜 안 버려야 되는지, 이건 왜 버릴 수 없는지 등등 이유를 물으면서, 이게 이유를 물을 때 공격적이지 않고 존중해줘요. 아, 그런 추억이 있군요. 아, 그렇군요. 근데 앞으로 쓸 겁니까? 쓸 수 있을까요? 많이 쓸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버려야 될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 소중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나누면 좋겠다. 그러면 사진 찍어서 남기고 나머지 그 물건을 집에서 빼내더라고요. 그때 버려야 될 사람이 어떤 그런 이렇게 감정을 갖게 되냐면, 아, 이 버리려고 온 사람들이 나를 상당히 존중하고 있구나, 배려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분들이 가고 난 다음에 스스로 버리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 하나가 이렇게 화면으로 나오려면 사실은 여러 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많은 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전문가가 와서 그것을 다시 재배치해 주는 걸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두 사람이 세 겹줄이 되는 신비를 이루든, 또 공동체가 세 겹줄을 넘어서는 정말 든든한 동아줄을 만드는 신비를 이룰 때 중요한 거의 핵심은 이겁니다. 옛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버려야 한다는 것이고, 또 옛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버리려고 할 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배려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안심하고 가자 하는 그런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집 정리가 필요하듯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적인 정리입니다. 신앙생활도 신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또 교회도 때가 되면 신박한 정리가 필요할 수 있죠. 이게. 신앙생활이 병들었다는 증거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병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새 것이 필요한 것이고 변화가 필요한 거죠. 어떤 게 병들었는지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해보고 오늘 이야기 마칠 건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기 주장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충분히 않을 때, 이 사람이 옛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고 병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없이 주장만 늘어나고 있다면 그냥 고집센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의 틀에 빠진 사람이 되는 거죠. 신자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즐겨하고 자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빠져있는 함정으로부터 나와야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병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지 않을 때, 실패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매달릴 때, 문화센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게 실패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명확해야 됩니다. 다시 문화센터 언저리를 어른거려서는 안 됩니다.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문화센터 잊어야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다른 방법으로 가야죠. 우후죽순으로 마음대로 막 삐죽삐죽 갈 수가 없으니까 마음을 모으고 준비해서 한 번에 가야 됩니다. 잘 가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는요, 특정 부분을 우상할 때입니다. 이게 옛것이 주는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인데 또 자신의 좋은 면만 보는 겁니다. 초긍정적인 사고가 정말 좋은 거냐 의문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또 나라는 존재도 여전히 옛것을 갖고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러면 그 어떤 게 고착화되고 우상화되는 건 막아야 됩니다. 예인교회도 똑같습니다. 예인교회에 고착화되고 있는 게 뭘까요? 우상화되고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을 버릴 때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 새 것은 옳은 거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다 찾아낼 수 없지만 그런 노력을 해야죠. 근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특정한 것을 우상화시키지 않고 좋은 면만 보지 않고 정말 더 나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옛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옛것과 새것 사이에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격려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이야기는 그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옛것을 잔뜩 갖고 있고 사용하지도 못하는 상태라서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거기에 속으면 큰일 나는 거죠.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일들은 감당할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감당하지 못할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근데 우리가 감당할 시험들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 속에 또 정말 힘들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그 일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약간의 진통을 통해서 더 나은 우리의 모습들이 세워지는 거죠. 예인교회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문화센터 이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둘람 모임 통해서 이 생각들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나눌 질문들 3가지 정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다시 섬김에 함께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논의하시고 난 다음에 좋은 의견을 그 아둘람 섬기방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항상 토론은 서로 이렇게 의견 차이를 보이잖아요. 오늘은 좀 이렇게 서로 격려하며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13절이 주시는 격려, 위로 좀 나누시고 모임 맞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아둘람 모임 때도 꼭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